성지교회는 믿음의 든든한 교회. 네 다리는 튼튼한 다리. 성지교회는 믿음의 든든한 교회. 네 다리는 튼튼한 다리. 자, 5월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5월달 한 달은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합니다. 우리 교회는 평안한 교회. 어떤 교회라고요? 평안한 교회. 우리 가정은 행복한 가정. 자, 우리 교회는 평안한 교회. 우리 가정은 행복한 가정. 다 외우신 거 맞죠? 자,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요? 평안한 교회. 평안이라는 단어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것입니다. 평안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은 행복한 가정. 행복이라는 것은 만족이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것이 올 한 달의 인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되길 원합니다. 예능 프로에 보면 어떤 것이 요즘 많이 등장하냐면 밀림과 정글에 홀로 남겨질 때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 자, 밀림과 정글이 남겨져 있는데 여기서 무엇을 주냐면 한 가지의 물건만 가지고 갈 수 있다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밀림과 정글, 무인도에 들어가야 된다. 그러나 한 가지 물품만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뭐라도 좀 얘기를 해보십시오. 대체적으로 보면 뭘 많이 들고 가냐면 칼하고 불을 많이 가지고 갑니다. 이 두 가지가 가장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저한테 물어도 저도 뭘 선택할까 고민해 봤는데 전 불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라이터. 가서 불이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질문을 바꿔서 어떻게 질문하냐면 우리의 인생의 신앙의 여정 속에 하나만을 선택할 수 있다면 무엇을 가지고 인생을 가기를 원하십니까? 다른 말로 하나님을 만나고 한평생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신앙의 여정,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야 하는데 한 가지만을 가지고 갈 수 있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맞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믿음인 것이죠. 성경에 보면 많은 것이 있지만 이 믿음은 어떤 역할을 하였냐면 거의 막는 열쇠와 같습니다. 믿음이 있을 때 구원받을 수 있고, 믿음이 있을 때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고, 믿음이 있을 때 치료의 회복이 일어나고, 믿음이 있을 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그래서 신앙생활의 모든 공식의 시작점은 믿음이고 마지막은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당분간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이 도대체 뭔가,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제5지역은 부탁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5월 한 달 동안 가정의 믿음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5지역은 한 달 동안 가정들을 생각할 때마다 무엇이 중요하냐면 믿음이 중요하니 하나님 각 가정마다, 각 속회마다, 각 성교회마다, 목회자와 모든 중직의 가정마다 믿음이 성장하고 강건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수요 오전 예배에 우리를 불러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에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음성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통하여 새로운 힘이 나며 능력이 생기며 치료와 회복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모인 이들에게 한 영혼 한 영혼 만져주시고 만나주시며 임재하여 주셔서 믿음의 예배, 능력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권세가 주께 있음을 고백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나온 히브리서는 중요한 배경의 역사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누구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히브리서를 작성하였냐면 이러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 후에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성령의 불이 떨어짐을 통하여 온 천하에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복음이 전해졌다고 세상이 평화로워진 것은 아닙니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무엇이 더해졌냐면 핍박과 환난이 더해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믿는 것 때문에 생활할 수 없어서 먼 나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런데 먼 나라에서 안정되었나? 그것이 아닙니다. 그 지역과 문화와 종교 때문에 괴로움과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면 믿으면 다 끝날 줄 알았지만 복음이 전파될 때마다 고난과 환경이 더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서로 샬롬 평안의 인사를 줬는데 저녁이 되니 그 가정이 보이지 않습니다. 핍박과 환난을 통하여 순교를 당하거나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오늘 아침 분명히 샬롬하고 흩어졌는데 저녁이 되니 이 종교를 믿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서 배교하고 떠나는 이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어떠한 배경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지켜야 하지만 그러지 못한 안타까운 환경에 있는 이들, 그들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선포하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의 벽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믿음이 이러한 것입니다, 믿음이 이런 것입니다 라고 강조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세대 속의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세대였는가.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어려운 세대지만 믿음을 회복합시다, 믿음을 다시 한번 우리를 지킵시다, 믿음을 통하여 예배를 드립시다라는 믿음의 강조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믿음이 생겨나는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깨달아 우리의 신앙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요, 너무나 쉽게 믿음은 무엇이다 단호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꼬거나 비유하거나 다르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믿음은 무엇이다라는 선포하는 강력한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말씀의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1절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입니다. 믿음은 뭐라고요? 같이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요절을 좀 믿음이 도대체 무엇인데 이렇게 정의를 내렸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첫 번째 보니까 이러한 말이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헬라어에 보면 히포스타시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기초 위에 쓰다, 확립하다, 아래에 두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를 쉽게 이해하게끔 우리가 번역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수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기초입니다. 무엇이라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기초입니다 라고 얘기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모든 것들을 믿음을 통하여 내가 생각하고 믿음을 통하여 바라보고 믿음을 통하여 실행하겠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기초가 나의 생각과 고집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대로 기초를 이루겠다는 의미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뜻과 계획이 아닌 믿음은 무엇이라고요? 주 안에서 모든 것이 주님의 기초로 일어나길 원합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반석과 기초, 특별히 이 기초는 무엇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반석과 같아야 한다라고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보이십니까?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절대 흔들림이 없는 것입니다. 폭우가 쳐도 무엇이 와도 이 기초가 너무나 단단한 위에 세워졌기에 흔들림이 없는 삶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 저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믿음이 반석과 같은 기초 속에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의 믿음은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우리의 믿음은 절대로 굽히거나 달라지면 안 된다는 표현이 바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기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의 기초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하여, 그러면 믿음의 기초가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는데 어떠한 기초를 얘기합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반석, 주님의 기초를 둬야 한다는데 거기까지는 이해하겠지만 더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초를 얘기합니까?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것이죠. 그의 해답으로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은 이러한 믿음의 기초가 있어야 한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니라. 아멘. 믿음의 기초가 도대체 뭔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인생을 살아갈 때 흔들리지 말아야 할 믿음의 기초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하고 있죠. 말씀을 다시 한번 비춰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과 17절 말씀 뭐라고 먼저 얘기하냐면 이것입니다. 우리가 절대로 흔들리지 말아야 할 믿음의 기초는 이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어떤 분이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절대 바뀌지 말아야 할 믿음의 기초는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다른 말로 나의 구원자입니다. 나를 인도하는 분입니다. 나의 생명과 모든 것들을 구원한 분입니다라는 신앙의 고백과 더 나아가 무엇이 있어야 하냐면 이 모든 것들은 죽은 하나님,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현재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또 살아계십니다. 그분의 아들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신앙이 절대로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든 기도를 하든 어떠한 봉사와 가정의 삶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누굽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라는 것입니다. 이 신앙이 절대로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 흔들리지 말아야 할 신앙이 뭐라고요? 하늘에 계신 누구라고요? 내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나의 아버지라는 그 뜻을 절대 잊어버리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버려둔 고아처럼 둔 것이 아니라 아버지처럼 우리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책임져 준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그러한 분입니다. 힘들어도 자녀를 생각하는 것이고 괴로워도 자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부분을 누구를 생각하냐면 자녀를 향해 살아가는 것이죠. 때로는 자녀가 잘 되면 자랑스럽고 기쁘고 자녀가 잘못되면 애타고 안타까운 것, 그것이 부모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냥 둔 것이 아니라 가장 아름답고 깊고 넓은 아버지의 역할을 담당하시겠다. 그것에 대한 믿음을 절대로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는 어떤 아버지께 드립니까? 의로운 아버지께 드리는 예배일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거룩한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는 신앙일 줄 믿습니다. 그 신앙이 절대로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18절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의 이름에 해석을 하면 의미는 뭐냐면 반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석. 그러면 오늘 우리의 신앙은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 반석 같은 신앙, 더 나아가 교회와 가정 속에서 이 신앙이 절대 흔들림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교회에 오면 나는 집사, 권사, 장로, 목사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고 내가 모르는 곳에는 이 모든 직분을 내려놓고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왜? 하나님이 이곳에는 계시지 않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이 옆에 계실 때는 함께하는 예수님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실 때는 그 신앙 속에 주님이 보이지 않기에 주님은 떠나갔다, 없다라고 생각기에
주님의 십자가 진 후에 자신은 갈릴리로 돌아가는 안타까운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신앙 속에서는 무엇이 있어야 하냐면 모든 가정과 생활 속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이 사실의 기초를 통하여 모든 행동을 취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회복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믿음은 또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믿음은 모든 것에 바라는 것의 실상이다, 기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뭐라고요? 증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이 보지 못한다는 이 것들이라는 이 헬라어는 프라그만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무엇이냐면 사실, 행위, 사건, 업무, 더 나아가 인간의 모든 사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믿음은 보지 못하는 우리의 모든 삶의 전부의 증거입니다라는 뜻입니다. 믿음은 단순히 어떠한 사건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것들은 복합적으로 믿음은 보지 못하는 모든 삶의 역사와 사건과 업무와 관계에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좀 의문점이 들죠. 믿음이라는 것이 너무나 추상적이지 않냐? 보지 못하는 것,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이라고? 그런데 그것이 증거가 될 수 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라는 의문점이 들기도 하죠. 그 의문점에서 열왕기상 18절에서 41절, 46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41절 말씀에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굴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요절 놔두세요. 일단 자, 엘리야 이 사건은 무엇입니까? 아합이 바알을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3년이라는 시간 속에 가뭄이 됩니다. 그리고 그 저주 속에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기도의 소리에 응답하여서 엘리야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큰 불을 주겠다. 갈멜산의 사건 이후에 내가 다시 이 민족을 살리겠다고 약속하고 그것을 통하여 갈멜산에서 완벽한 승리를 취한 후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먹고 마시소서 어떤 비가 있다고요? 큰 비, 작은 비가 아니라 큰 비에 소리가 있나이다 라고 얘기하죠. 비가 내린 것을 얘기하지 않고 앞으로 올 것인데 어떤 비가 온다고요? 먹고 질릴 만큼의 큰 비를 허락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행동이 굉장히 재밌는 행동을 취하게 되죠. 그리고 자신은 어떻게 되죠? 아합의 먹고 마시러 올라가는 사이에 자신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어떻게 기도했다고 그러죠? 땅에 굴어 엎드려 어떻게 했다고요?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이러한 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다리를 벌리고 머리를 이렇게. 이러한 상황의 기도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거 잊기 힘든 가요. 고문 수준입니다. 거의. 그냥 편안하게 서서 기도하는 것도 아니라 다리를 벌려 이 머리를 땅에 찧었다. 그 상황에서 얼마큼 기도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 상황에 그렇게 기도한 것은 그만한 간절함이 그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웃기지 않습니까? 말씀은 아합에게 이제 비가 내릴 것입니다 라고 선포를 하였는데 그가 한 행동은 그러면 즐기고 기다린 것이 아니라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다리를 벌리고 무릎을 쳐박고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43절 말씀. 그의 사내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어떻게 됐다고요?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언제까지 가라고요? 7번까지 다시 가라. 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한 번 기도하고 두 번 기도하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그리고 산을 불러서 야 뭐라도 징조가 있냐? 징조가 있냐? 징조가 있냐? 물을 때마다 뭐라고 했냐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7이라는 숫자는 얘기 드렸죠. 횟수로 7번이 아니라 무한정이라는 것입니다. 응답될 때까지 무한정 무엇을 했다고요? 기도를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44절 말씀. 7번째 일에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사람의 손바닥만 작은 구름이 일어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45절 말씀에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 아까 어떤 비라 그랬죠? 큰 비가 내린다고 선포했죠.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다 그럽니까? 46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자,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볼게요. 아까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에, 다른 말로 보지 못하는 모든 사건과 인생의 어떤 것이라고요? 증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우리는 설명한다 그랬죠. 믿음은 봐야, 만나야, 경험해야 증거가 되는데 어떻게 보지 못한 것들이 증거가 될 수 있는가?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엘리야처럼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따라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이라는 변하지 않는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영적인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영적인 예배를 받으십니다. 이 단어는요 절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어떻게 합니까? 기도합니다. 때로는 예배를 위해서, 치료를 위해서, 응답을 위해서 항상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반응이 있냐면 엘리야처럼 믿음에 확신이 드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자녀를 위해, 나의 삶을 위해, 응답을 위하여, 치료와 회복을 위하여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였지만 그러나 그 순간마다 무엇이 일어나냐면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들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야, 보이지 않으니까 기도해봤자 소용없어. 믿음이 뭐야? 보여야 끝나는 것인데 보이지 않네, 캄캄하네, 언제 끝날 거야? 라고 상심하고 포기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 뜻과 의미가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여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어떻게 한다고요? 기도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는 것이 없어서 끝난 것이 아니라 손바닥만한 구름, 그 구름이 일어났을 때 뭐라고 생각하냐면 야, 저거 가지고 될까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됐구나,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시작됐구나라는 그 신앙, 그것을 통하여 더욱더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건과 능력을 우리는 믿음이라 얘기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때로는 엘리야처럼 크게 선포하였지만, 말씀대로 선포하였지만 중간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흔들림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성경은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을 때, 그것이 삶의 증거가 됐을 때 우리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서 자녀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가 있으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야, 같이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야. 그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끝내는 그것이 확증받고 일어날 때 우리는 그것을 믿음의 고백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에 믿음을 막연하게 생각하고 또 단순하게 생각할 때가 참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말씀에 보면 믿음은 정말 어떻냐면 견고한 반석처럼 흔들림이 없고요, 믿음은 흔들렸다 꺼졌다 하는 촛불이 아니라 믿음은 갈수록 강대해지는 역사와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어떻게 되냐면 믿음에 믿음을 더하는 것이고 믿음에 믿음을 더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왜 믿음이 꺼져갑니까? 믿음 위에 믿음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사라지고 또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하고, 또 어떤 순간이 지나가면 하나님께 응답받았던 믿음은 다 상실하고 또 새롭게 시작하는, 그 발전되지 못하는, 더 깊어지지 못하는 신앙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연약하며 흔들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믿음은 어떻게 됩니까? 한번 믿음이 확증을 받았다면 절대로 반석처럼 흔들림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면 그것은 나의 믿음의 반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도 치료한 분이 앞으로도 치료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흔들림이 없어야 하는 것이고, 때로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면 앞으로도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날마다 쌓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모래의 성처럼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반석 같은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이루어진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고백, 능력의 고백일 줄 믿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신앙생활, 저는 교회에 나오시는 게 행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입니까? 신앙생활은 은퇴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은요, 태어나서 주님 만나면 죽을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휴가 기간도 없고 쉼도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죽는 날까지 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너무나 귀한 것이기에 이 신앙생활이 행복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정확하게 온전히 만나고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정확하게 만나야 하는 것이죠. 나의 생각과 고집과 아집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깨달아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신앙생활의 기본인 것이죠. 그 기본 속에 가장 기본은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반석처럼 굳건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교회 다닐 때마다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장성하고 굳건히 세워질 수 있는 능력의 기도, 능력의 예배, 권능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시냐면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질 수 있도록 이 민족과 가정과 선교회가 각 기관의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